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나이 먹어서 더 이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 먹었는지 일주일이 빨리 지나고 한 달이 빨리 지납니다. 또 계절이 빨리 돌아오는데 올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 정신이 없어가지고 더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실상 2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가 예배 그때 온라인으로 대체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또 몇 달 만에 반갑게 또 성도들 만났다가 또 어떻게든 모여보려고 입으로 했다가 또 이제 겨우 합해놓고 나니까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또 어떻게 되려나 우리가 1.5단계로 올리고서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분산시켜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또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겨울이었던 때 겨울에 코로나가 시작을 했는데 이제 또 겨울이 되어집니다. 봄도 가고 여름도 가고 가을도 가고 있습니다. 올해 시끌벅적했던 코로나 상관없이 시끌벅적했던 이상기후와 또 수해도 지나가고 또 세계에서 일어났던 화재도 이제 또 비로 인하여 홍수가 다와서 또 꺼지기도 하고 뭐 하여튼 복잡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감도 열리고 밤도 열리고 또 과일들도 맛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었던 나무들은 어느새 낙엽이 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꽃이 피고 지고 열매를 맺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자, 좀 뜬금없긴 하지만은 8월의 시라는 시의 내용 중에 한 구절을 좀 보고 싶어서 8월의 시 오세영 시인이 적은 시입니다. 피는 꽃이 지는 꽃을 만나듯 가는 파도가 오는 파도를 만나듯 인생이란 가는 것이 또한 오는 것. 예, 가고 오고 뭐 이렇게 인생이 흐릅니다. 풀숲에 산날이 초롱꽃이 한창인데 세상은 온통 초록으로 법석이는데 8월은 정상에 오르기 전 한 번의 녹음에 지쳐 단풍이 드는 가을산을 생각하는 달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가고 오는 것을 인생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또 11월의 시를 쫙 보니까 11월에 사랑의 시도 있고 또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시도 있고 뭐 여러 시가 있더라고요. 또 11월에는 11월의 느낌을 가진 그런 시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우리는 이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있는 이 성경 본문에서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이상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7절기가 있었고 그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 세 명절이 있었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배경은 초막절이에요. 이 세 절기에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12살 이상 되는 모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이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초막절은 특별히 세 절기 중에서도 1년 중 가장 마지막에 모이는 모임이었어요. 유대력으로는 7월 정도에 있었던 건데요. 그들은 국가적인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념하는 절기이면서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그 끝에 오는 연례적인 축제였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 절기를 매우 중요하고 또한 거룩한 절기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느 유대 남자들과 같이 항상 이 세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 안 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요한복음 7장 3절로 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도록 여기를 떠나 유대로 올라가십시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일을 행하려고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그랬어요. 사실상 이 말을 하는 배경에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실망스러운 마음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형제 중에 이제 뭔가 딱 가서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막 이 작은 떡 몇 개 안 되는 걸로 막 몇천 명 먹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이 흥분되시겠죠. 그리고 저 사람이 내 누구라고 동생이라고 내 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싶겠죠. 사람들이 따르는 걸 보면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7장 전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 흐를 때 노를 저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그 인기를 이용하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주장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면 그리고 왕이 된다면 자기들도 한자리 할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그나마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가 버린 사건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오랫동안 38년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던 병자를 고치니까 소문이 어떻게 됐겠어요?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들판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모였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는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 수만 헤아렸는데 5,000명을 먹인 거예요. 그리고 여자까지 다 포함하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15,000명 정도 됐겠죠. 그런데 그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난리 난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왕이 왔다.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뜬금없이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이 땅에 온 떡이고 또 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먹고 마셔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나 죽을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먹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예수님을 막 흥분되게 따랐던 제자들도 저분 이상한 것 같아.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 신실한 그 제자들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은 이쯤에서 너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만회해서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잃었던 명성을 다소나마 다시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예수님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에게 공개적으로 나 메시아다 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그들 앞에서 이적들도 딱 행하고 보란듯이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관원들이 예수님의 주장들을 시험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시험에 딱 하니 그냥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그 초막절, 그 들떠있는 초막절에 왕으로 선포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의 말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 없으니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이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사람들 많은 거 좋아하는 당신이 왜 이렇게 좋은 기회 놓치세요? 이런 비아냥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좋은 기회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이 때라는 단어는 특별히 헬라어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호기, 특별히 좋은 때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경우에 사용되던 이 때라는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는 메시아가 오시고 왕국을 설립하는 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구속주라는 뜻이잖아요. 구속주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시대의 예언을 통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왕, 지금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왕이 언제 올 것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구주를.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형제들은 좋은 뜻으로 제안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인생의 사건들은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당한 시간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계획되어 있었어요. 구속을 완성시킬 그 때가 있었고 그 과정은 다 과정일 뿐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언제인지, 언제 내가 나타나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다리셨고 그 때를 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했는데 금방 또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아니 아직 안 올라가겠다 해놓고 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 행동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아직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는가? 이 아직이라는 단어는 두 개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형제와 제자들이 가는 너희들이랑 지금 함께 가지 않겠다 요 의미일 수 있고, 또 하나는 평소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던 스타일로 가지 않겠다. 평소에 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어떻게 그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서로 아는 사람끼리, 친한 사람끼리 막 같이 모여서 화려하게 즐겁게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목받지 않게 그렇게 가던 스타일로 안 가겠다. 주목받지 않고 왕처럼 가지 않고 조용하게 잠행하는 것처럼 가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6절에서 8절에서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을 메시아로 왕으로 드러내시려면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없는데 왜 그것을 마다하는 것인지 제자들과 형제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는 굉장히 화려한 절기였어요. 그리고 즐거운 절기였습니다. 6월절은 뭔가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서 양을 잡고 이렇게 했지만은 초막절은 이제 대속죄일을 지나고 7월 10일 대속죄일을 지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은 기쁨이 들떠 있었던 후에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축제였어요. 추수감사절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햇빛과 비는 열매를 맺게 했고 곳곳에서 수확물이 풍성하게 거두어졌습니다. 밤에는 이 초막절 절기 동안 밤에는 켜놓은 불빛으로 이 성전과 그 마당이 화려하게 빛났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렇게 불빛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것만 봐도 이런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음악이 있고 종려나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에 물결이 있고 기뻐서 외치는 호산나라는 외침이 있었고 큰 무리를 이룬 백성들이 있었고 매달린 등불들에서 흘러나오는 불빛들이 있었습니다. 장엄한 예식들이 다 연합해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장면을 이루었습니다. 형제들의 말대로 자신을 드러내시기에 가장 적격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들이 기적도 행할 수 있고 이렇다면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저 같으면은 흥분돼 가지고 딱 그 자리에 가서 설교 한번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 유혹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박수갈채를 받아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때, 그 예수님의 시간은 언제인가? 예수님의 내 때는 십자가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당신의 시간을 아셨고 당신의 시간을 조정하셨어요. 예수님은 초막절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셨을 때는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제 이끌고 하늘에 가셨을 때,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 이끄시고 다 완성하셨을 때, 그때 초막절의 예수님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초막절에 올라가서 박수를 받으라, 스타가 되어라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지금은 박수 받을 때가 아니고 나는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45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안일과 자신의 세력을 부식시킬 그런 장소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의 권세나 영광을 얻을 기회를 엿보지 않으셨다. 그는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구속의 큰 계획을 수행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그는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일을 성취시키고 계셨다. 그러나 그는 외람되게 행하거나 위험 속으로 달려가거나 위기를 재촉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의 사업에 있어서 사건 하나하나마다 지정된 시간이 있었다. 그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셔야만 하였다. 예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목적을 늘 기억하시고 그 목적을 향해 34년 동안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유혹들이 있지 않겠어요? 누가 뭐 칭찬 한번 해보면 딱 가슴 펴지고 그 다음에 뭔가 그런 척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 않았겠어요? 있었어요. 사단이 그를 높은 꼭대기로 올려가서 네가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이 모든 거 다 줄게, 유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당신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제자들과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은 조용히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시간에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사명으로 나아가고자 하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이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은 나아갔어요. 자, 누구든지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명예롭게 되고자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때에 맞춰서 피지 않으면 유명하거나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때이른 꽃이 피면 쉽게 시들어 버립니다. 억지로 일찍 핀 꽃은 된서리를 맞아 죽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뜬금없이 겨울에 따뜻했다가 이상하게 꽃이 피었다가 금방 된서리 맞고 죽은 꽃들을 여러분 우리 요즘은 많이 보잖아요. 아주 짧은 시기에 유명해졌더라도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유명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때에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때, 자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수위 조절에 대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확한 그 뜻과 시간에 오셨습니다. 사실상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나라가 다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놀라운 군사력과 행정력을 가지고 있었고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 막 세계 곳곳을 길을 뚫었어요. 그리고 이 로마 나라가 지배하기 전에 지배했던 나라가 그리스였죠.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 통일을 이룬 후에 만국 공용어로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이유가 로마가 세계를 그 뒤를 이어서 제패하고 나서도 이미 만국 공용어가 되어버린 헬라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어 통하지, 길 통하지, 모든 것이 통해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셔서 메시아로서 드러나면 되실 시간이 바로 2000년 전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사람들이 이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셨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는 그분을 보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장막절, 초막절 축제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슈퍼스타였습니다. 갑자기 갈릴리 지역에 등장한 불세출의 영웅이었습니다. 소문이 신속하게 퍼져나갔어요. 예루살렘까지 이미 예수님은 유명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 때문에 베들레헴이 유명해졌고 물로 포도즙을 만든 사건 때문에 가나라는 지역이 유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셨다는 것 때문에 나사렛이 유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 자리마다 갈릴리의 모든 땅에 빛이 발해졌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병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뤘기 때문에 장사치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경제가 살았어요. 많은 병자들이 기적을 맛봤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도 방송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유명해졌고 그 당시에 오죽했으면 그 중에 그 나라의 국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조용히 찾아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기까지 한 거예요. 이 정도라면,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헤롯자리도, 유대의 왕 헤롯자리도, 로마의 왕이었던 황제였던 시저 자리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유월절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그 시간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제 유명해진 이후에도 총구석 갈릴리에서만 일하시는 답답한 예수님을 향해 형제들이 자신이 메시아란 것을 안다면 왜 이렇게 그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이상하게 사양하고 활동하지 않는가? 왜 그분은 예루살렘에 가서 당당하게 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가? 왜
예루살렘에 가서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는가? 왜 격리되어 있는 그 총구석에서 무식한 농부와 어부들을 위해서만 자신의 능력을 행하고 있는가? 그러지 말고 저 서울로 가서 제자들과 그 힘 있는 사람들, 관원들의 지지를 받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기 위해 민족을 연합시키라고 형제들이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기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의 그런 소리에 잠잠했습니다. 인기의 정점에서 이 조절하는 탁월한 대가셨습니다. 그분은 호련히 자신을 숨겨버렸어요. 나타날 때와 숨어 있을 때를 정확하게 하셨고 전진할 때와 멈추실 때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자기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 사람들의 자존심 상하는 말, 그런 소리들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그분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미루지도 앞당기지도 않고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로 걸어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지고 생명의 길을 넓게 열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길을 여는 시간이었어요. 그분이 때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우리들만의 유월절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자기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는지 우리 금방 알아요. 누가 소리를 합니다. 나 자존심 상하는 소리 한마디 딱 하면 금방 내 자아라는 십자가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 내 자아를 위하여서 불끈해가지고 이야기해요. 또 금방 욕심이 생기면 그 자아의 그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목적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백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내시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유월절의 시간이에요. 나를 완전히 죽이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합니다. 남의 때에 맞추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12 제자들 중에 이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사명을 맡기면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다시 주시면서 베드로가 또 금세 누가 궁금했냐면 사실상 12 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의 왼편 오른편에 있었던 제자가 또 누구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었어요. 자기는 이제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예언까지 해줬는데 이 요한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돼요? 금세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건 상관없다. 네가 상관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굉장히 명예롭게 하나님의 일을 위앙하는데 굉장히 명예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빠른 시간부터 이른 시간부터. 그런데 또 누군가는 세워라 내워라 빛을 못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저런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주님의 시간, 주님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내가 쓰여지는 주님의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똑같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 잘 되고 나는 안 되고 있다면 열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면 아직 내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게으르게 낭비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몰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썩어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익어가고 있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를 좀 더 잘 익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위하여 익어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제가 올해 꽃밭을 우리 이명희 집사님이랑 같이 열심히 가꿨어요. 갖고 보니까 맨날 나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싹 꽃 예쁘다 이렇게 들어왔을지 몰라도 그냥 꽃을 뽑아주고 풀매주고 그러면서 또 채성화가 피었네. 또 그거 피고 나면은 또 뭔가 다른 꽃이 쫙 올라와서 기대하지 않았던 꽃들이 너무 예쁘게 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봄부터 해서 이 꽃이 피기 시작해서 가을까지, 가을 꽃까지 이렇게 쫙 보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요. 이 꽃밭이 예뻤어요. 산이 들이 아름다운 것은 사시사철 꽃을 때를 따라 맞춰서 피워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달래가 필 때가 있고 철쭉이 필 때가 있고 작약이 피고 다알리아가 핍니다. 꽃 때문에 산과 들은 꽃동산이 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 두셨습니다. 덩달아 피는 꽃이 되지 말고 제철꽃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제철꽃이 아름답고 제철 과일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 예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너무 성급히 가지도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너희가 고난의 시간이면 그 고난을 통해 훈련을 받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명예를 주시거나 영광스럽게 하시는 시간에는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시간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누구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복음성가 중에 있는 노래를 한 곡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인데 2절까지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모르시는 분들도 함께 좀 따라서 불러보겠습니다. 장로님 오셔서 크게 좀 불러주세요. 모르세요? 아시는 분, 장로님 아시면 마이크 대고 한번 그 장이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을 간절히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은 변은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인생이 때로는 곡선으로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유독 나는 먼 길을 돌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느 한 선교사가 이런 글을 적었어요. 직선으로 흐르는 강은 없다. 모든 강은 굽이굽이 돌아 흐른다. 직선으로 강이 흐른다면 강가 주변만 꽃이 피고 자라겠지만 강이 곡선으로 흘러주는 것 때문에 몇십 배의 광활한 땅이 꽃밭이 되고 비옥한 땅이 된다. 우리가 때로 인생길이 직선으로 와본 것 같지 않아 평탄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곡선으로 돌아오니 자욱마다 걸음마다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를 어떤 사랑으로 이끄셨는지, 나를 어떻게 붙드셨는지, 그리고 나를 끝내 이 자리에 두시기 위하여
그 고난도 허락하셨고 고난의 시간에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감당하게 하셨는지 그런 간증이 자욱마다 발걸음마다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비구비마다 은혜가 생기고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건져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곡선도 직선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조바심 내고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도 문득문득 불쑥불쑥 화내고 또 자존심 상해하고 이러는 우리 또 그리고 성깔 부리고 이러한 우리의 이 마음 언제 변화될까? 예수님 앞에는 너무 부끄러운 마음인데 그것을 주님 앞에 고통스러움과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또한 우리가 어떤 일들이 나에게 닥쳐도 어떤 시련이 닥쳐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정말 높이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는 유월절의 양으로 돌보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온전히 죽어야 생명을 얻게 돼요. 바위이신 예수님께 나를 쳐서 내가 깨져야 내가 하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를 깨트리지 않고 자아를 깨트리지 않으면 주님 바위이신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에 오셔서 나를 깨트릴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자지우지 자고우면 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증언 5권 70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당혹했던 모든 것이 그때 밝혀질 것과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해명될 것을 믿고 기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 볼 때 오직 혼란과 좌절된 목적만으로 덮였던 곳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한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 땅에서 여러분의 계절, 여러분의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목적하신 대로 꽃이 피고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